오늘 하세나 본문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물었다. 이것이 사실이요? 스데반이 말하였다. 부형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기 전에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어디든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란에서 지금 여러분이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유산으로 물려줄 손바닥만한 땅도 그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후손들은 외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학대를 받을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들을 종으로 부리는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겠고 그 뒤에 그들은 빠져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8회째 되는 날에 그에게 할례를 행하고 이삭은 야곱에게 또 야곱은 12족장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족장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이집트에다 팔아넘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모든 환난에서 그를 건져내시고 그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총애를 받게 하셨습니다. 바로는 그를 총리로 세워서 이집트와 자기 온 집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때에 이집트와 가나안 온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재난이 급심하였는데 우리 조상들은 먹을거리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서 우리 조상들을 처음으로 거기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두 번째 갔을 때에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이 일로 말미암아 요셉의 가족 관계가 바로에게 알려졌습니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야곱과 모든 친족 75사람을 모셔오게 하였습니다.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도 거기서 살다가 죽고 우리 조상들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유해는 나중에 세겜으로 옮겨서 전에 아브라함이 세겜의 하물 자손에게서 은을 주고 산 무덤에 묻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자유민들의 모함을 받고 대제사장 앞으로 끌려가죠. 그리고 대제사장과 사람들 앞에서 문책을 당합니다.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면 위축돼서 아무 말도 못했겠지만 스데반 집사님들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초입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복음의 역사는 창세 전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복음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 속으로 들어온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즉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아브라함에게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정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난 것이죠. 여호수아 24장 2절의 말씀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집안은 메소포타미아에서 다른 신을 섬겼던 가정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 없었던 가정이었죠. 하지만 여호수아 24장과 사도행전 7장 2장은 동일한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좋은 교회를 만나고 그러면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복음을 알 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5대째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한 것이죠. 스데반 집사님은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런 복음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 속으로 들어온 것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가 있다면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겁니다. 언약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는 데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언약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언약의 기능입니다. 결혼과 연애의 차이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연애는요, 기분이 상하면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그럴 수 없죠. 결혼은 서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결혼은 모든 사람 앞에서 맺는 공식적인 언약입니다. 그래서 절대 가볍게 헤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정말 너희들을 사랑하는 그 책임, 그 의무를 다하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첫 번째 언약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바로 그 지점을 말씀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듯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않았고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변명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설득해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의 몫입니다. 아무리 성령에 충만한 설교를 해도 완악한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듣든 듣지 않든 복음을 증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들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하셨죠. 또 그 복음을 증거할 때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복음으로 살아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아시조는 우리 집 주변을 청소하고 분리수거도 잘하여 나와 이웃이 사는 곳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의 아시조 함께 하시죠.